오늘 말씀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아르메니아에서는 새벽 6시쯤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나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했던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버릴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미 제자들은 유대교라는 그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주님이 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3년간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부터 그렇습니다. 틀린 복, 그거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관, 잘못된 기도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 틀린 것, 바꿀 것들을 계속 말씀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잘못 들어온 겁니다. 유대교라는 전통, 세상이라는 삶에서 잘못 각인된 거. 그게 왜 각인된 거? 그게 이제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바꿔야 하지? 어떤 걸 바꿔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 다 떠났단 말이에요. 왜 다 떠났냐? 그들은 뭔가 이제 불안한 거죠.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다 감람산으로 오라. 물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한 얘기죠. 다 내가 감람산에 다시 만나자. 부활한 후에. 물론 제자 중에 이걸 믿었던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감람산으로 오라 그랬더니 이제 다 모였단 말이에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받았겠죠. 야, 정말 그냥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그때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간 집중해서 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간. 아니 부활의 주님이 4일을 해도 이게 굉장한 건데 40일간이나 강조한 게 뭘까요? 저는 40일간 한 이유는 그만큼 이게 잘 안 박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정확하게 내 것으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그야말로 한 달 열흘을 그냥 계속 말씀을 준 겁니다. 뭘 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사명자로 살도록 그 일을 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야만이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드디어 너희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뛰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테니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멍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제 확신이 온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미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냥 멍하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지으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가 조금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0일 동안의 기도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야, 이제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를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습니다. 사도의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구나. 오늘 또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요.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예배 드릴 때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설교자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매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매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서 말씀과 현장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현장이 그냥 그대로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실하게 뭘 해서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매일의 삶에서 응답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정상적으로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주일 강단 말씀이 매일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성취될까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뭐 하늘에서 무슨 돈자루가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내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과 그 감사와 기쁨이 체험되어진다면, 그러면요, 지금까지 크게 걱정했던 게 걱정이 아니고, 야, 이게 발판이었구나. 지금 내가 막 염려했던 게 염려가 아니고, 이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더욱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응답인 거죠. 매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함께
함께 해야 할 미션이 보여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 한 사람은 하는 교회지만 우리가 모인 이곳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었겠나? 뭐 우리 각자 그냥 집에서 들으면 안 되나? 모여있는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게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원리스의 집중.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세계복음만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선교하고 와서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했을까요? 왜 바울은 여러 교회에 똑같은 서신을 보냈을까요? 함께 해야 되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독고다이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원리스 그리고 여러 같은 뜻을 함께 믿음이 같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래야만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그때 오는 게 뭐죠?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시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떤 게 가장 강하죠? 렘넌트 운동.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23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새들 있는 교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교회 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수리도 하는 거고 또 선교해야 할 현장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헌금도 하고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에서 뭐 사역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헌금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거죠. 제가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경제가 여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서로 원리스트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놓고 24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내 평생을 놓고 응답받아야 할 일이구나. 그때 24 망대가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25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놓고 영원한 이정표가 되는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첫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직장의 일꾼 하면 뭐예요? 그 직장에 대한 내용을 이 직장으로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결론 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난 내일 이 회사 떠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직장의 일꾼이겠어요?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의 언약. 복음으로 다 끝났다.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언약. 우리에게 영원한 미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마가다라 빵의 언약. 성령께서 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nothing이 에브리띵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게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 이전에는요, 이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이 있잖아요. 말하는 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이들에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촌놈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졌냐? 이때 제자들을 볼 때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냐, 이 사람의 말투가 어떠냐, 이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떠냐, 그걸 보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아이고, 이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요? 아이고, 이거 충청도 사람들이네. 이게 아니고,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역시 오직이구나. 이런 불신자도 알아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보디발이. 야, 저기 목동의 아들, 저 시골에서 저기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노예로 온 녀석, 일로 와봐.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예?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를 보았다 이러잖아요. 바로 황도로 얘기입니다. 야, 저기 어디, 예? 근거도 없이, 근본도 없이 감옥에 있다가 온 그 노예도 데리고 와.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다 한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역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대상이고 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할 대상자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는 못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계속 정죄하거나 율법의 눈으로 다가가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허물이 있으니까, 다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은 뭐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스도 일꾼의 두 번째 망대는 충성입니다. 복음에 충성하는 거죠. 이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유를 알기에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이유를 두지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내용, 왜 우리가 충성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왜냐?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인간답게, 가장 고상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세 군데예요. 첫째는 복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우리가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복음에 충성하는. 복음에 다른 거 강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자꾸 우리 신앙인들이 나도 모르게 삶이 어떤 규모가 인격이 그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착하게 하려고 한들 그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충성할 것이 어디냐? 전도자에 충성하는 겁니다. 전도자에 충성하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정말 참된 일꾼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귀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지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많지. 그러나 모름지기 전도 잘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 목사님이 인격이었더니 저는 이건 다른 차원,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불신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눈 위에는 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내가 복음을 아는 전도자라 한다면 내가 보는 눈은 다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분이 가장 귀하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과연 바울의 인격 때문에 그렇게 생을 걸고 헌신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내가 볼 때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아주 예민하기도 하고 똘똘하기도 하고, 사람이 원래 똘똘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좀 차갑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푸근한 것보다는. 그리고 굉장히 행정적인 사람이에요. 조직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굉장히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 전하는 데 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그 바울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 하겠다 할 때 어떤 의도로, 어떤 걸 보고 했을까요? 딱 하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한 건 이렇게 아르메니아 서역하러 가볼 때 조용히 와서 저한테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제 인격 때문에 주셨겠어요? 제가 무슨 다른 어떤 좋은 일을 하니까 주셨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라고 저한테 그걸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제가요, 정말 감사하고, 또 저는 안 받겠다고 안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했다면 그 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에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충성할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에 보면 타락한 성전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타락한 성전을 봤을 때 가장 분노했거든요. 예수님의 인생 3년 동안 이렇게 분노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어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거기에 그야말로 채찍으로 때리고, 어찌 보면요, 진짜 이거는 언뜻 보면은 무슨 그 깡패들 가가지고 막 직기 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소중한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켰을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가장 무가치하게 만들었을 때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겁니다. 그 누구라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화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 어디를 가장 귀하게 봤다? 교회를. 근데 그 교회를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이 견디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어디에 충성하는 게 맞겠습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복음 전하는 교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머리도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전체가 다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 사람이 것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얘기?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곳이다. 왜 소중한 곳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너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건 뭐야? 이 세상의 흑암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기관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에게 네 믿음 위에 세웠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이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가장 이상한 사람이 이거야. 이놈의 교회. 더 나쁜 건 저 교회. 아니 자기가 이게 성도면서 가족 중에 이런 가족 있잖아요. 이름을 짓고서 자기가 있는 집인데 그 가장 맛이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저는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주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시잖아요. 셋대를 회복해서 237 5천 종족 살려서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라. 정말 감사한 건 지금 저 필리핀 팔라완에 우리 예수한 교회가 정말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년도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10주년이 되니까 꼭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지금부터 마음에 이렇게 좀 그런 언약을 잡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이제 뭐 예수한 교회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저 아르메니아에도 지금 있는 교회 있지만 또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다 소중한 거지요. 자, 러시아에도 저 동유럽에도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린 그곳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충성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충성해야 할 망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망대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췄던 것은 결국 드러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숨어서 했다 해도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숨어서 막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뭐 교회도 흠담하고 전도자도 흠담하고 그거 반드시 주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스톱시켜야 돼요.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왜? 드러난다니까요. 누가 드러내? 주님이 드러낸다니까요.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게 드러날 겁니다. 그것도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게 했던 헌신. 그것도 드러난다니까요. 숨어서 한 건 다 드러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속에 숨겨뒀던 생각도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뭘 숨기고 있었겠을까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을 내 마음에 감추고 있다? 그거 드러납니다. 뭐로 드러날까요? 불신앙으로 드러나거나 원망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게 심은 대로 나오잖아요. 뭘 심었느냐? 드러난다니까요.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감사를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충성을 심으셔야 됩니다. 일꾼이 심을 일이에요. 그 심은 대로 주님은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일꾼에겐 칭찬받을 일을 해야 돼요. 어떤 걸 하면 칭찬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뭘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위해서 심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심어라.
그거죠. 그 나라를 위해 먼저 그것을 위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7 중직자가 있죠. 이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물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도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교회가 위기 때 그 위기들을 자신들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일과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방법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헌신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자,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영원한 인생의 기업, 유산,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을 놓고 24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주역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르메니아에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제자가 찾아지고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교회 사명자가 채워지고 그 헌신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예수한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10월 달 창립 예배 때 우리 소중한 또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유업으로 받을 작품으로 남길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사 새뜰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나가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